알려주는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됨에 대해서 타란틀전을 교훈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남침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른 질을 들고 나갈 종에게 대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벗은 몸 벗은 발로 이제는 저녁에서 예표와 기적을 삼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인간 정말에 말세 사명자는 눈물겨운 심정으로 이사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 말씀을 또한 돼야 되겠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일정을 다음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때 당시도 이런 예표가 됐으니까 인간 정말에도 선거적인 종이 흑도로 빈핍한 상태에서 사명에 힘쓰게 될 때 의심과 체면을 무릅쓰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응하고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차 본물동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장관을 아스도르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드스를 쳐서 취하더니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로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것은 이제 가장 긴 문제가 있는데 북방에서 재앙 오는 것을 2, 3년 앞둔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나서라는 벗은 주의 종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슬픈 경고라는 눈물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인간종의 심판에 따른 길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할 때 그 종에게 임할 일들이고 그래서 인간 정말에 마지막 쓰임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북방 아수르가 내려오는 환란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 북방 환란이 바로 북방 아수르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 공산당이 손해보는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방 아수르에는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신을 신지 말고 맨발을 벗고 좋은 옷을 입지 말고 남다른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니까 상한 종이고 큰 종인 이사야에게 맨발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서 전하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자기 의신을 세우지 말고 즉 안락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신을 세우고 안락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다. 이걸 지금 일반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명화, 부와 영광 드리는 것을 소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종은 이렇게 의심치면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했을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치면을 생각하지 말고 몇시 천대 수치를 무릅쓰고 삶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환란은 성경도로 인간으로는 세 번의 환란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전쟁으로 심판과 끝을 나게 되는데요. 남북전쟁은 선진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6.25 동란도 한국의 징계를 내신 그러한 환란이었지만은 인간 정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환란이 있다. 그걸 이제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다. 그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서는 다니엘 11장 1절에는 개복일이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런 환란이 되죠.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3차 세계대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 9장 10절 15절에 보면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이 이제는 멸망당하는 죽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공산당의 악인들과 그자들을 이제 심판에 대한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자들은 대접전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전쟁이 돼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는 회개치 않은 악인 가운데는 전멸을 당하는 전쟁이다. 이것이 이제 왜 한국에 대한 환란이다. 이거는 조금 더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나설 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보순말을 향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인편의 전지를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인간의 수준으로 생활하면서 북방재앙이 올 때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자체가 시인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이 오고 이사야 성경대로 축복이 오고 이사야 심판대로 이사야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재난이 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쓴 종은 큰 대종이었는데 이 종이 이제 쓰기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질 때는 인간 정말의 마지막 전삼년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마지막 전삼년을 앞둔 이때 이것이 이제 예표가 될 이런 일을 할 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이 말씀으로 응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과감하게 나가진 않았지만요. 그때는 그걸 경고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예표가 돼서 이런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은 북방 환란이 내려올 때는 마지막 때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다.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니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들었다고 누가 잘 들어줍니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방 환란이 임박하려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지요. 이사 성경에서도 이 시대에 크게 쓰일 종은 멸시받고 가난하고 하고 궁핍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그 재앙받을 땅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구스는 영 흑암이 덮인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만민이 흑암이 가리는 흑암이 왔는데 그 흑암이 뭔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장님과 같은 세상이죠. 흑암이 결국은 뭐로 했을 때문에 이렇게 흑암이 왔느냐? 그것이 사실은 무실유문론의 공산당 사상으로부터 이제는 흑암이 덮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이론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마귀의 이론입니다. 근본이 거짓이고 근본이 미혹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질 만능주의로 나타나고 과학 만능주의로 나타나고 인본주의로 지식주의로 나타나고 헬레니즘으로 나타나서 하늘 복을 받지 못하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알지 못하지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가 또 낙태가 죄가 아니라든가 또 합의하는 간음이 죄가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으로 망할 세상으로 심판받을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때다. 그것이 다 흑암인데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죽지 않고 시작하고 좀 배성천하여 남종 남백성으로 이제는 새 시대 천년왕국의 예전권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그 비밀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비밀이고 말씀의 빛인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의 주체적인 내용은 이사야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천년과 재림뿐이 아니다. 참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했는가 또 인간 종말의 역사를 동방역사, 세일역사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이루고서 세계가 사탕을 이루는 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응해질 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제가 왜 이걸 한국에 해당이 되느냐 요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는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뜻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시편도 여러분 예언 세력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의 버릇들이 진못된 버릇들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정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작정한 것이 바로냐 건축의 버릇들이 어떤 것들이 버릇들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좀 아무도 없으니까 참 큰일인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과 이제 그 들녘을 지나면서 입이 부성한 모가람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또 철이 이른 무화과라 당신도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는 때거든요. 무화과가 없는 때 그런 얘기는 참 이상하죠. 이것은 바로 뭘 뜻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내용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거를 기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쭉 44절, 46절까지 보면 뭐랍니까? 포도원을 세주고 이제 동백 새를 줬는데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라고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시장 못 밖에 들어가신 일을 나타난 것이죠. 그게 바로 건축자의 버림돌이다. 왜 건축자의 버림돌이냐?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한 아기로 나타난 그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다윗 왕국이지만 지금 그게 뭡니까? 그것이 천연왕국이죠. 천연왕국 건설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국을 오신 예수님을 이제 버렸으니까 건축자의 버림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인주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시죠. 뭐라 그래요? 저희가 말하되 이제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치려면은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두루마리 마은 것이요 우리는 내 뒤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대로 너희 나라는 빼앗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를 지금껏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근데 건축자의 버림돌은 이제 초림제 역사, 보통의 버림돌은 재림제 역사, 재림제 역사는 심판주의 역사라는 거죠. 심판주 때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적하면 여기에 가루를 만든다 그랬죠. 다 깨어진다. 그래서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주 역사인데 이 심판주 역사가 어떻게 그러면 한국에게 넘어오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인간 특별된 일을 많이 하셨죠. 그것은 20세기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20세기 인간의 종말이거든요. 특별히 20세기 후반이 인간의 종말입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하시고 창세기는 환란이 온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여튼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1800여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를 건국하게 됐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는 완전히 망해서 그때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서 나라가 없는 정처없는 떠도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자그마치 1800여 년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되었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제 박관중 장로나 안희숙 여사의 감정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경고를 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사명권을 세우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불바가 된다고 해서 경고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1945년 8월 7일 10일인가요? 그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신차 핵폭탄에서 불바다가 됐죠. 그일 때문에 한국이 건국이 됐는데 이때가 바로 뭡니까?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가로 택함을 입어서 그래서 이승만 장로 대통령이 이인영 목사의 기도로
개연 국회를 열은 거지요. 이것이 이제 선진국가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는 또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이단과 탈선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 거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진행되는 것이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 21세기에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개혁이 나타난 것이 소대기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2030년 정도에 십자가 못 박히도록 하셨죠. 그래서 21세기에도 바로 그런 중에 새로 나타나서 2030년 전후로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끝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한국에도 보면 80살이 넘는 이러한 평균 수명을 가졌죠. 참 놀랍죠? 조선시대는 40살, 50살 넘기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80, 70, 80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그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이제는 1948년 8월 15일에 전들을 그걸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2030년 정도까지 다 맞춰지게 된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에 이것은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왜 순교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성경과 계시록 특별히 한글 순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 해돋는 나라 이런 말이 참 나오죠. 그것이 다 한국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사명제도 동방의 고레스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온다.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41장 10절 10에는 동방 야곱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이 아니죠. 동방 야곱이니까 이것은 인간의 삶을 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 41장도 보면 나의 아브라함아 그랬죠. 이것도 바로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옛날에 복을 삼았던 종으로서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건 유대인들을 형상했고 예수를 말미암아 손에 복받는 일을 했죠. 그럼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이것이 바로 동방에 또 아브라함 같은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는 천일왕국을 건설함으로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고 숨은 비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보면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국수에 사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말로 볼걸 뜨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는 애굽으로 인하여 놀라고 볼걸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이 북방에게 잡혀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애굽은 누굴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종족인 미국을 뜻합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피해 동맹이나 혈맹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벗은 발로 이제 볼까지 드러내면 끌려간다. 이거는 미군 포로가라고 보여준 것이죠. 지금 북한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한 것이고, 미군을 포로로 잡혀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북한의 정책인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무기나 이런 건 압도적으로 이제는 한국에 앞섰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는 비대칭 전략이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공시로 1000톤의 13가지의 병영군, 5000톤의 독가스, 화생방 이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땅굴을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이번에도 또 밝혀졌다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북한 농업사들의 정보적으로는 20개 내지 21개가 지금 땅굴에 있다 그랬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을 통하여 합당차는 한국을 심판할 때 쓰임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독가스를 뿌리고 이제 병균을 갖다 막 퍼뜨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석기 사건도 보면 뭘 가지고 있다 그럽니까? 상수도나 하수도에 그런 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다가 뭘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다 독가스나 병균을 다 풀려고 그러거든요. 이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바로 당하게 된다.
애굽이. 그래서 미군도 포를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어려운 때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혼란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는 관련된 것을 군대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서 2장에도 보면 너를 파견전을 치러러 오는데 산성을 아주 굳게 지켜야 되는데 이때 약탈 때는 아주 붉은 방패를 들고 온다 그랬죠. 붉은 것은 이제 공산당이죠. 아주 빠르다. 6.25 때도 그랬죠. 6.25 때 한국에 탱크가 없는데 탱크를 몰고 내려왔죠. 그런 것처럼 인간 총회도 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때 왕궁이 소멸되고 이제는 여기 왕후까지 방금 몸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이제 다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전쟁을 종식시킨 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2장 5절에 보면 급히 이제 용견을 생각하며 엎드려듯이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명자가 기도로서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서 2장 1절에 쭉 보면 아주 자고로 환란이 오는데 빽빽하고 이제는 아주 구름이 낀 캄캄한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자고로에 있는 환란이다. 그래서 에덴산 같은 곳이 아주 황폐될 정도로 이제 심한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환란 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으면 게릴라 때 이제 그 실상을 보여준 거죠. 아주 빠르게 행위라고 싶으면 울지삼처 그러한 그 부장공미 침투 사건이나 김연희의 이 감정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모래주머니를 들고 산악을 달리는 연습을 한다 했죠. 그래서 모래주머니가 없이 한국에 가서 달리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내용을 여기 이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오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이다. 그래서 아까도 봤던 이사야 21절에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국이 이제 1948년부터는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전복만 환란은 창세로 환란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선진국 한국을 보면 그것이 국부적인 전쟁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느냐 이거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한 2027년 정도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3차 대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는 전 세계 3분의 1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사람 3분의 1 죽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연일일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정한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아마겟돈에서는 결국 이 계시록 18장 시간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오죠. 한 시간에 불타 없어진다. 이 사람은 핵무가 터짐으로 이제는 한 시간에 불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입이 저보고 받는 이러한 보호받는 진리를 신뢰하는 자들과 또 변성천하여 임을 맞으며 변성천하여 공중하는 예수님 영접한 자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 19장 11절부터 21절 사이에 백만 자가 입에 나온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죠. 전멸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전제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병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압수로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것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믿던 자들은 재앙이 올 때 어쩔 줄 모르고 후회 막심하다. 그래서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고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무서워서 협상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처로 삼는 이런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말일 때 하나님의 보호와 상을 믿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한 가지에는 이제 순종치 않은 자가 돼서 멸망할 때가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또 땅도 좁고 그러니까 전쟁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독가스, 세균전, 화생방전, 땅굴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론의 말세사명들은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날을 겪게 돼서 합당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대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인데 다시안의 사명인데 선지자가 지금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하도 동생들에게 동생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남동생이 4명이죠. 여동생이 2명이죠. 6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종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셨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인간론의 선거적인 종들이 선지자의 길을 가려면 이게 쉽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 나오는 종의 역사가 증인권을 받은 종이요, 또 감난을 가지게 된 종이요, 그것이 다시안의 사명자요, 철장권을 받은 자요, 증인권을 받은 자요, 또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으로 증가하는 종이요, 그것이 다른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요, 청령들을 잡은 종이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별을 이루어서 완전별로 마귀를 이긴 종의 단체인데 이것이 바로 첫대기 알고 모으는 단체고 전선년 만에 알고 모으는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고 이때 늦은비 성령이 임함으로 말하며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혼만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예언할 수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율 15장 6절에 영원한 복을 믿음으로 죽지 않고 세기당하고 주장하고 성찬하는 은혜를 받아서 이미 성령 역사를 받아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진론의 축복을 이제 이긴 자들이 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할 때가 있다,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앞을 부르는 종도 반드시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은 자기는 남은 종이 될 자를 검증하는 동시에 그 종의 말대로 장을 내릴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예수가 차차 많은 것을 밝혀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으시고 이제는 자선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